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 가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햇빛에 말려두었던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수수, 그리고 볕단까지 이어지던 그 풍경, 어린 시절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넉넉하지 못한 삶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풍성하게 쌓아두기보다는 도시에서는 그냥 돈만 내면 어디든지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수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말려두는 모습, 왠지 풍성함이 아니라 가난을 대비하기 위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족함을 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풍요가 아니라 결핍의 상징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였다. 지금 당장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었더라. 오늘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삶은 언제나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준비함의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햇볕 아래에 조용히 말려가는 열매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일을 위한 생명들을 저마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보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런 씨앗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이후의 과정은 전적으로 그의 손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된 사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농부는 씨를 심을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땅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힘이 작동하는지, 무엇이 싹을 틔우는지를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심는다 해도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가정을 세워가도 그 가정을 세워지는 순간, 부가 축적되는 순간, 공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어느 순간 그 무너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더라. 씨앗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안에 우리의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생명이 시작되고 있더라.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TV에서 보면 넘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로봇은 우리한테는 어리숙하게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그런데 지금 로봇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중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부 로봇이 상용화되어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까지 마치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인간과 같은 피부, 인간과 같은 표정, 손과 발의 움직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로봇에 불과하죠. 생명이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토록 산다고 해서 그게 생명일 수 있습니까? 생명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기능적인 진화의 일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굳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스스로 붙들고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안정도, 자녀의 미래도, 직장의 성공도, 건강의 유지도 모두 우리의 노력과 계획에 달려 있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붙들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 그것은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관계는 계산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 그러면 연세가 드신 노년분들은 불안감이 없나요? 노년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불안감. 우리 어린아이들은 불안감이 없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대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불안감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이 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이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내가 먹고 살 만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두려움. 성경은 이 문제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인맥이 많지 않아서, 이런 환경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환경 문제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곧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땅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더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노후 준비도 다 해놨고, 나는 우리 자식들도 다 커서 이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평안인가요? 혹은 체념은 아닌가요? 이게 인생이지 뭐. 갑작스럽게 아플 수 있는 것도,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게 뭐 인생이지 뭐. 그 체념에서 오는 평안은 아닌가요? 우리는 겉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물이 쌓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이 넓어지고 자녀들이 크고, 이게 성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넓은 경험을 하며 쌓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단순한 성취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책, 좋은 경험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 인격에 따라서 그가 누려온 환경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지식을 가르쳤고 많은 지식을 가르쳤고 오히려 더 넓은 환경을 보게 했던 그것들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무엇이 잘못되면 인격이 잘못됩니다. 부모는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생명의 변화는 아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성장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가 성장의 주체예요.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농부의 손에서 물을 주고 농부의 손에서 심기어지고 가꾸어져야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씨앗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고 아무리 가꾸어도 돌멩이는 결코 씨앗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저절로라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즉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더라.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단지 어떤 작은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았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고, 영향력 있는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이 변두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화려함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단지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뭐였습니까? 왕 같은,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무기를 들고 앞장서서 로마를 때려부수고 유대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더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시작,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사람이 생각할 때의 영웅도 아닌 이분을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읽혀진 것이 성경책이라면 뭔가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나 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사에서 나오는 위대한 정복자들이나 통치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은 실패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예수님의 생애를 정복자의 삶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으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한 사람, 예수의 생애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역사책에도 다시 살아난 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많은 종교의 경전에도 다시 살아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간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는 이 논리에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니야,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 삶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상이 주목할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마지막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계를 느껴요.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나요? 목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힘이 있고 항상 뭔가를 활발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항상 영성이 충만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난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이해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시골 교회에서 뭔가 한국 교회에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게 제 한계입니다. 이게 제 한계예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한계를 겪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신앙이 필요한가? 교회에 처음 들어온 분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신 분들도 마음속에서 묻는 질문,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신앙이 필요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를 단순한 실패나 외로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가정이 어려워서, 내가 아파서,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삭개오가 자신의 문제 해결의 답이 예수님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였고,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더라.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많고 최고의 권세를 가졌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고민하는 것은 얼만큼 먹을 것이냐, 어떻게 좋은 곳에서 살 것이냐, 어떻게 더 큰 권세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로 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방향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건 뭐죠?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불가능.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 상관없다? 이 낙타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항상 재물조사를 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낙타의 숫자가 몇 마리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가축이 뭐였어요?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은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단순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유함을 쫓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부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단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에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술 취하면은요, 세상이 내 세상 같습니다. 목사님이 뭘 알아? 저도 소실적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압니다. 술 취하면 모든 것이 내 세상 같아요. 그런데요, 술이 깨고 나면 어때요? 후회가 됩니다. 몸이 아프고 후회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 언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때에.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히 거기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노년에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죽음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어요. 교회는 맨날 주일 예배 때 가야 되고 귀찮아서 안 가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절에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도록 도와주려는 조언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되시는 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 조용히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그게 바로 씨앗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자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의사에게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교회 오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교회 오면 헌금을 해야 돼. 교회 오면 봉사를 해야 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안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칠 때에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뭡니까? 열매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다가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일부 목회자들의 모습에 대신 사과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말뿐 아니라 내가 내 생애 동안 참다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의 길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작은 믿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바로 생명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씨앗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시작이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내 가정은, 여전히 내 자녀는 예전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듯, 그 작은 씨앗 속의 생명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듯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부여해 놓으셨더라.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에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10월에 인도 비전 트립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뭐 여행사 통해서 가시나요? 어디 큰 교회에 같이 가시나요? 물어보시더라. 아니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갑니다. 언제 자랄지 모르는, 언제 열매 맺을지도 모르는 그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 사역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하나 양육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